네, 오늘 마가복음 9장은 극과 극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한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수백 년 전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서의 이 놀라운 광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숙한 제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실 그 시간에 산 밑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난감해하고 소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산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산 밑의 모습을 보면 귀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내려오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다음에 11절에 죄송합니다.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산 위에서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시간에 남은 9 제자들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그곳에서 지금 많은 군중에게 휩싸여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 무리 중에서 한 남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왜 이러한 소란이 있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잡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자신의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위 뇌전증, 간질의 한 현상이죠. 자, 그런데 그 뇌전증, 간질의 한 현상이 단순히 질병이 아니고 그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귀신은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도 괴롭지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물로 뛰어들고 불로 뛰어드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고 하지만 역부족인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얼마나 깊은 자괴감에 빠져 들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들이 거의 없습니다. 약물 중독에 빠진 아이, 혹은 정신장애, 지체장애, 성 정체성이 바뀐 아이들의 부모, 어쨌든 아이들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말씀은 산 위에서의 사건과 대조를 이룹니다.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었지만 산 밑의 세상에서는 악한 귀인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상이 더욱 미쳐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15살 중학생이 배현진 국회의원을 돌로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CCTV 영상이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고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서 돌에 맞고 돌려차기로 쓰러지고 앞발차기로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것 같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의 뒤에는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역사이다. 여러분, 그 악한 영의 역사는 이렇게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엘리트이나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당, 야당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정치인 테러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야말로 상대방을 괴물로 만드는 혐오 정치, 비방 정치, 증오 정치가 낳은 그러한 결과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온갖 가짜 뉴스 그리고 유튜브 마귀의 놀이터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끝모를 분노, 끝모를 증오로 세상을 향하여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는 세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를 졸업한 19세의 한 남자가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학생들을 마구 쏘아댄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학생들이 뜻하지 않은 총격으로 인해서 비명을 지르고 이리저리 몸을 숨기며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평화스러워야 할 평범한 학교가 총을 든 이로 인해서 소란과 공포로 뒤바뀐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17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10여 명의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총기 난사범인 니콜라스 크루즈는 경찰서 조사에서 나는 악령의 지시를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온전한 정신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그의 아들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사로잡아서 물과 불로 던져서 그를 상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악한 영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고 물과 불로 뛰어들게 합니다. 이 사회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이 세상에 더욱 악의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악한 영의 권세는 사람의 능력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아들을 고쳐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사회가 악한 영의 역사를 해결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고 법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악과 맞설 강한 조직을 만들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악한 영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악한 영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서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이가 땅에 엎드러지며 구르고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어할 능력이 있음을 알고 아이에게 들어가 더욱 극성을 부립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들의 자녀가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의 자녀를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에 도리어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을 대적하고 사람으로 실족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권세가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악한 영은 아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거품을 물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놀라서 예수님께 더욱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만 정작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문제를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들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를 해보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아버지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아버지는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을 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 아이를 낳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자신도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믿음 없는 것까지도 고백하며 처절히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아버지. 자,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믿겠습니다. 절박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절박하고 애절한 간구,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도저히 기도가 안 나와요. 도저히.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그냥 밤새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밤새도록 그것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웠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이 생각할 수 없었던 기도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이 간절한 기도, 이 아버지의 애끓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 여러분, 기도 외에는 회복이 없었는데 그의 간절한 기도가, 그의 간곡한 기도가 그 아들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그 말과 함께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에게서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로 나와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 귀신은 자신의 마음대로 그 아이의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아이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악한 귀신으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킬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려서 죽음의 공포에서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보호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세상의 영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아버지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행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는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자신들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버릇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능히 귀신을 제압하고 몰아내었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들이 이렇게 귀신 앞에 여지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무기력해진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제들의 실패의 원인이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내쫓겠다고 달려들었음에 있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질책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실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실패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가정의 건강의, 사업의, 자녀의 회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조금 어느 정도 누릴만하니까 내 삶이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것인 양 기도하지 않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힘입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필경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자기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고 교만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물질도 어느 정도 가져보고 살만하니 두렵고 떨림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할 절박감이 점차로 희미해졌던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심지어는 기도하기를 아예 잊어버리게 되기까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삶의 해답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지만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 간절하고 절박한 그의 기도가 그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신앙의 큰 위기입니다. 기도 없는 신자는 무능한 신자이며 기도하지 않은 신자는 능력이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모든 얽혀있는 철장 권세를 찬송으로 기도로 깨부수어 열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함이고 은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다 나오셔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놀라운 승자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의 가정의 회복도 없고 부부관계의 회복도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회복도 없고 우리의 자녀의 회복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상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께로 초청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청와대에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산으로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